에서 54절의 말씀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첫 유월절을 보내신 후에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오신 후에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한 부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꾸지람을 듣습니다. 또 한 부류는 표적과 기사가 아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바로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와 또 그의 가족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이 두 부류의 차이를 통해서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시면서 당신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돕힘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갈릴리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겁니다.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가진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은 예수님을 환영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 영접했다라는 말보다는 환영했다, 환대했다라는 의미가 더 원어에 가까운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맞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45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나오는 접속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해가 안 되면 여러분 이런 거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 아주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바로 앞선 행동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오늘날로 하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프랑카드를 건 거죠. 예수님의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갈릴리 주민 일동, 이렇게 가지고 크게 프랑을 건 거죠. 제가 최근에 보니까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환영한다는 프랑이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사실 어디입니까? 여기 효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모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붙여도 제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광주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붙였는데 그냥 환영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아파트는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우리 아파트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지?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도 이렇게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프랑카드를 건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일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표적과 기사,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고향에 오시면 아무래도 뭔가 떡고물이라도 뭔가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 더 특별한 것을 베풀어 주시지는 않을까. 우리가 고향 사람인데, 우리가 남이가, 같은 고향 사람 아이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욕심과 기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작은 첫 번째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바라고 내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야만 하고, 예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어야만, 나에게 세상적인 복이 주어져야만, 마치 자판기처럼 내가 동전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와야 돼요. 이들은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의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야만 결국 교회를 나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기분 나쁘면 교회 그렇게 잘 다니는 것 같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시험에 들고 교회 안 나와버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안 나와버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요, 그 청년들 중에서 그런 청년이 있어요. 그럼 청년들은 주로 또 교회 재미가 있어야 교회를 많이 나오잖아요. 믿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스터 봤습니까? 교회 오다가 여러분 그 사무실에도 봤습니까? 사무실에도 여기 그 로비에 봤습니까? 흑백 뭐죠? 체육대. 그래가지고 제가 뭐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재밌겠다. 나도 체육대를 하러 가고 싶다. 막 이런 청년부에서 광고를 했어요. 청년들에게 또 재미가 있어야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사역할 때 그 집이 광주가 아니고 화순인가 담양인가 되는 친구가 이제 저희 교회를 나왔어요. 이 형제가 나오는데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한 6개월을, 집이 멀잖아요. 광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 타고 와야 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늦지도 않고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20대 초반인 친구 이렇게 오길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믿음이 진짜 좋다. 열심히 나오는 걸 보니 내 설교에 은혜를 받았나 보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6개월을 그렇게 열심히 나오더니 갑자기 한 주를 안 나오는 거예요. 보통 한 주는 그래도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전도했던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야, 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찼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니까 나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너 나오지 마, 우리 교회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 동안 열심히 나왔는데. 이 형제가 왜 교회에 온 겁니까? 예,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네. 전 그것도 모르고 말씀에 은혜 받아서 교회 나오는 줄 알고 오해했지 않습니까? 제가 착각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이 잘 챙겨 주기를 바라는데 잘 안 챙겨 주는 것 같아. 또 교회는 사랑이 넘친다고 했는데 사랑이 안 넘치는 것 같아. 그럼 또 교회 안 나와버려. 안 나와버려. 우리 주위에도 온갖 이유로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억만가지 죄악에서 건지신 것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은혜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선물이 너무 좋아서, 그 구원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너무 기뻐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바라며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연예인이 좋아하는 펜을 따라다니다가 어느새 그 펜을 버려버리는 것처럼, 그 펜을 바꾸잖아요. 그 연예인을 바꿔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떠나가 버립니다. 지금 고이가 된 우리 딸이요, 한때는 그 BTS, 그런 방탄소년단이라고 아십니까? 어른들도 아세요? BTS? 예, 그 펜을 뭐라 그러죠? 펜을? 아미라고 그래요. 아미. 우리 딸이 그 아미여가지고 앨범도 사고 굿즈도 사고 막 피터 오백도 엄청 한때 막 사 모았어요. 또 콘서트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실수로 그 콘서트까지 같이 갈 뻔했잖아요. 이 나이에. 근데 지금은요, 이 서재 구석에 먼지 쌓여가지고 다 있어요. 굿즈랑 막 앨범이랑. 아, 가끔 볼 때 그 생각이 들어. 이거 어떻게 좀 팔아봐야 되나. 엄청 비싸지고 샀어요. 지금은 BTS 안 좋아하고 다른 친구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팬처럼 따르는 사람은요, 이런 거예요.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따르는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사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사라는 사람들. 여러분, 한 글자 차이죠. 묵상이냐 목살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목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데도 묵살해버리고 주님이 감동하실 때가 있죠. 기도해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성경을 읽어라. 또 누군가에게 네가 사랑을 베풀어라, 네가 도와줘라 라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또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묵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창피한 과거지만 제가 늘 얘기해요. 교훈을 삼으려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국가대표 운동선수를 한 명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그 많은 인구 중에서 14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한 종목에서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물론 한국도 어렵지만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주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세요. 네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국가대표고 공산당원이고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계속해서 감동하세요. 네가 전해라. 근데 혼자 막 씨름하고 있어요. 주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까? 혹시 전하다가 잘못돼서 저 신고해가지고 저 추방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아무래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안전했어요. 복음을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우리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친구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단체에 연결이 돼가지고 이 친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되는데 나중에 GCC 간사님이 됐고요. 그리고 멋진 사역자가 됐습니다. 주님은 다 계획이 있어서 저에게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거절해버린 거죠. 주님의 그 감동과 주님의 말씀을 묵살해버린 거예요. 묵살해버린 거. 하나님이 저에게 상급을 주려고 한 건데 제가 그걸 차버린 거죠. 우리가 이런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살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네. 주야로 묵살한다니까요. 묵살해.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묵살해요. 묵살. 결국 이렇게 보이는 표적과 기사만을 바라고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따라서 믿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묵살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오히려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참 믿음,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48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도무지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뭔가를 바라고 믿었는데 주님이 주시지 않아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것이죠. 믿음의 뿌리, 그 근거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왕의 신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도 역시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병들어 죽게 된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집으로 가셔서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려주기를 청하고 있어요.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럼 거의 죽게 되었다.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여러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표적과 기사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50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은 그의 바람대로 직접 그의 집으로 가셔서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손을 대시거나 만지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든지 아니면 그대로 포기하든지 여러분 갈림길에 있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 갈릴리 가나에서 이 왕의 신하 이 죽어가는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까지는 약 3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잠깐 내비게이션으로 제가 보면서 쳐보니까요.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화순읍까지가 한 13km 정도 되고요. 그 나주시청까지 거리가 한 30km 됩니다. 차로 가면 40분, 막히지 않으면 40분 정도 걸리겠죠.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이 30km 정도가 가까운 거리지만 그때는 걸어서 하루는 좋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길이 좋지 않으면 더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51절 5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데 아마도 집에 하인들이 어떻게든 그 주인에게 자기 아들이 살았다라는 소식을 알려주려고 오다가 이제 중간에서 만난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아는데 하루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다음 날 안 거죠. 결국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어서 왕의 신의 아들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요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오늘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들이 낳은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같으면 전화를 해서 물어보겠죠.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어? 나왔어?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나 지금 그땐 그럴 수 없잖아요. 결국 본인이 가서 보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본인 하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앞에서 표적과 기사만 보고 따르는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표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만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뭘 붙잡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 말을 하죠. 너는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수태고지죠. 그리고 그녀는 그대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도 믿은 것입니다. 왜 믿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은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경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 삶이 복된 것이죠. 오늘 이 왕의 신하도 복된 인생입니다. 축복된 인생이죠. 자신의 죽어간 아들이 살아났고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의 집안 식구들이에요. 왕의 신하는 최소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의 온 식구들은요, 이 왕의 신하가 한 말을 듣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서 네가 나았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된 것을 보고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에 하신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2000년 전에 기록한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우리 그것을 믿잖아요. 그럼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여러분 은혜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을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대로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 말씀이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고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어서 역사한다. 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어서 역사한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죽어가던 아들이 여러분 불치병이 낫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하룻길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집으로 가면서 의심을 했을까요? 의심을 했을까요? 의심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의심이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어떻게 안 들겠어요? 혼자 걸어가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죠. 내가 실수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온갖 생각이 다 들겠죠. 여러분,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권력이 있다라는 말이고 돈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라에서 유명한 의사라는 의사는 다 불러 모아서 자기 아들을 살려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 심지어 어쩌면 왕의 주치의까지도 불러가지고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 거죠. 이제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좀 기적을 바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같이 가시지는 않고 말씀만 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여러분, 그 능력은 텍스트, 여러분 문자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분 텍스트로 있죠.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힘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해요. 또 예레미야 23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다 태우고 얼음덩이 같이 차가운 심령을 다 녹이는 것입니다.
또 방망이가 되어서 우리 앞에 놓인 이 바위 같은 것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벽들을 다 부수고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신하는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던 이 갈릴리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 이적만을 바라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다르죠. 오늘 그는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죠. 여러분, 참 믿음은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참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함께 여러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참 믿음입니까? 참된 믿음은 자신의 생각,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나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왕의 신하처럼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믿음이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럼 단순한 감정이나 이런 뜨거움이 아니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갈릴리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예수를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표적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고 정말로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진정한 뜨거움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죠. 말씀으로 돌아가요.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 교회의 시대나 다 똑같습니다. 항상 위기의 때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을 다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떼는데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성경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불이죠. 이것이 진짜 불입니다. 우리 심령을 진정으로 뜨겁게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사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바로 알고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또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